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나답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미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답 왕이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보통 실패한 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될 것이라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또 오늘 나답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어떻게 그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거 너무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이 나답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30절에 가보시면 나답을 비롯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된 그 이유를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냐면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그가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길래,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또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나답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라고 여겨지면 죄라는 것입니다. 나답이 했던 말, 행동, 결정했던 모든 방식들, 왕으로서 했던 모든 결정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어도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 악이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오락실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용돈이 생길 때마다 동네 오락실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집을 비우시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락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그때부터 안방에 들어가서 모든 서랍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1,000원짜리 한 장 안 나올까. 그런데 딱 서랍 하나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들고 오락실에 가서 동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000원어치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던지
신나게 게임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합리화를 했냐면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전하게 오락실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효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나게 10,000원어치를 다 쓰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효도인 건가요? 제가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도둑질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도둑질한 거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죠. 내가 생각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셨던 죄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시고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온전하신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답이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일을 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길로 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통치한 왕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었습니까? 남유다였습니까?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항상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세워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굳이 남유다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게, 예배 드리지 않게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한 겁니다. 또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떠한 범죄를 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허용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는 기준을 세워서 방법을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기준에 따르면 금송아지 만든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재위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로보암만큼 구체적으로 지금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갔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답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앞세워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나답 왕이 왕으로서 제위하면서 2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제위하면서 나타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이제 교역자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저랑 관련이 있었던 교단에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린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PCUSA라는 미국에서 당시 제일 교세가 큰 장로교회 교회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런데
졸업을 앞둔 2015년도에 그 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교단 헌법에 결혼을 정의하는 문구를 어떻게 수정했냐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연합이라고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유추가 되시나요? 한 남성과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결혼이라든지 또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비네이션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교회가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늦게 군대에 복무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갔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회 목회자이시고 또 저희 집안에 감리교회 목회자만 5분이 될 정도로 아주 감리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가장 교세가 큰 UMC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총회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을 결혼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연합이다라고 헌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도 아주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동성애 그 커플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집례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성애자 또한 목회자로 안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기준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수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망가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나답이 누구의 길로 갔다라고 나오나요? 아버지의 길로 갔다라고 나오고요. 그렇게 나답이 아버지의 길로 가니까 그 나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한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이렇게 망하게 되고 또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다 보면 백성들도 다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던 부모님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또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열왕기상의 저자는 마치 나답의 죄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기인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답 왕으로부터 인해 기인된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무서운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 죄가 얼마나 내 주변을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처음 사역할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은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 가장 부모님을 향한 증오심이 컸던 청년이에요. 그냥 부모님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크냐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모님을 증오하게 되었냐,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언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청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겪어야 됐던 감정적인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분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기여했던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여러분,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래 하면 의사에게 데려가서 퓨버티 블로커를 줍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퍼머넌트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여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파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가장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인가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 주변을 지금 파괴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답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사갈 족속 아히의 아들 바아사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답 왕을 죽이게 되고요, 또 나답 왕의 자녀들인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놀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내용은 이미 여로보암 때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봐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이 바아사 왕이 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아사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다 한 사람 넘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가문이 다 멸하게 되고 우리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는, 이거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다가는 우리 가문이 바로 비참하게 멸망하겠구나.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로보암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의 가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얼마나 잘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까? 떵떵거리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 가문이 한 세대 만에 멸한다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후손처럼 될 것이라는 예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단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다 죄인 되었다라는 그 교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교리, 여러분 그 교리를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경찰이 자기 아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묵과하고 지나치는 것이 정의로운 경찰입니까? 아니면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정의로운 경찰입니까? 재판장이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을 재판할 때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그냥 케이스 디스미스 하는 재판장이 정의로운 재판장인가요? 아니면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재판장인가요?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복음을 이제 나눌 때 여러 가지 예화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요즘 많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한국에서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치 몇 주 동안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사실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그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해자가 재판받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만약 재판장이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기부도 하셨고 이번 범죄가 처음이고 또 앞으로 착하게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케이스 디스미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거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 억울한 감정을 그때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물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이 죄를 물으십니다.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인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이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거쳐가고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요, 열왕기 하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역대상하도 봐야 되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또 역대상하의 이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는 절망적입니다. 왜 절망적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끊임없는 죄악,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넘어서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자기의 기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왕들과 함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 이거 읽다 보면요 성경 안 읽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꽉 막히게 되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런데 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역대 상하의 말씀,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실패한 왕들,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왕들, 결국 누가 요구한 왕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왕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패가 없으신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려는, 마치 음악으로 치면 전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 진짜 소망이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여로보암과 나답과 같은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로보암과 나답 쪽에 훨씬 더 제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나 또한 이렇게 모든 가문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는 게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도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내 기준을 앞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럴 의무가 없으신,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실패한 나답 왕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왕들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진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영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중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